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자, 기쁨이 넘쳐요 라는 제목으로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어느 날 욕심이 많은 멍멍이요 야옹이에요. 멍멍 멍멍 어 멍멍이에요. 멍멍이. 욕심 많은 멍멍이가 아주 커다랗지 않은 물고기를 발견했어요. 자, 이게 왜 고기람? 이렇게 큰 고기는 처음 봐. 욕심 많은 고기는요, 큰 고기를 덕석 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나만 먹어야지. 우리 친구들 과자가 있으면은 먹을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형 모르게, 동생 모르게 나 혼자 먹어야지. 그럴까요? 맞아요. 너무 안타깝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욕심 많은 개는요, 물이 있는 다리를 건너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죠? 다리 물속에 이 커다란 물고기를 물고 있는 개가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멍멍이가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저 녀석도 고기를 물고 있네. 내 것보다 크잖아. 저걸 뺏어 먹어야겠다. 히히히 이러고 그러고는 물속에 있는 개를 향해서 멍멍멍멍 외치다가 고기가 빠졌어요. 그 고기는 내 거야. 멍멍멍멍 철푸덕 고기가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내 고기 어떡해. 내 고기라고 엄청 울었어요. 이때 이 욕심 많은 개는요, 이 물속에 비쳤던 이 개가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요, 이솝우화라는 이야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욕심 많은 개는요,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자신의 것까지 빼앗기게 된 거예요. 우리 혹시 친구들 이런 적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욕심부리다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려고 하다가 남의 것을 뺏으려 하다가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제지당해서 안 돼! 이것도 갖고 와! 친구들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죠? 목사님은 그런 적이 있어요. 동생 거 뺏으려다가 저도 뺏겼어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요, 이런 적이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곳에 만족하고 있나요?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이 자족이라는 성품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친구들 말씀 속으로 성품 여행을 함께 떠나볼게요. 출발해볼게요. 자, 바울은요, 이 창사를 보면 뭐예요? 우리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울 선생님, 감옥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헌금도 모았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모아온 이 헌금을 모아다 줬어요. 바울은 자신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썼다?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저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기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편이 아주 편하고 좋아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은요, 그냥 내 상황이 너무 만족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아이고, 왜 강아지가 다시 나오지?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먼 곳을 많이 다녔어요. 터벅터벅 걸어서 발이 부르트고 몸이 아플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돈이 없고 배고플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잠잘 곳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했어요. 잠잘 곳도 없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했어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됐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감옥에 갇혔다고? 이게 뭐람?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투덜투덜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면 십자가에 오래 참으시며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족의 비결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비밀을 깨달았고 이것을 어디에 알려줬냐? 우리 빌립보 교회에다가 알려줬어요. 아이고 여기가 빌립보 교회가 아니네. 자, 자, 친구들은 어때요?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더 좋은 것을 달라고 혹시 떼쓰지 않나요? 더 좋은 것 주세요. 봐봐요. 여기 좋은 것을 가지고 두 개나 갖고 있는데 또 좋은 것을 사달래. 우리 친구들 그런 적 있나요? 텔이에요? 아, 너무 안타깝다. 근데 우리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자족의 성품은요, 모든 상황에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쟤도 했는데, 동생도 했는데, 나도 해줘! 그러지 않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 형이 가지고 있을 때, 언니가 가지고 있을 때, 동생이 가지고 있을 때, 나도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거, 나도 하겠습니다! 라고 해본 적 있나요? 아직 안 해봤군요. 그렇습니다. 제 동생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화장하는 게 부러워서 자기 얼굴에다가 화장품을 발랐어요. 나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어떻게 우리 친구들 아직까지 화장품은 손 안 대봤죠? 우리 테리 오늘 많이 걸리네. 자, 자족의 성품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거라고 해요. 우리 어떻게 자족할 수 있나요? 자족은요, 성품이 뾰로롱 하고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자족의 성품을 갖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때 내가 더 큰 은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참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한다면요, 우린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으니까 매일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나는 매일 아침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가장 큰 기쁨이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리 자족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 네. 자, 함께 우리 한번 다섯 가지 한번 많지만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외워볼게요. 자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다섯 가지.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다면은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자족하게 하세요.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욕심이 생기고 생겼을 때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세 번째, 시작.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 부모님이 받아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자족하도록 지켜주세요.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시작. 나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닮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이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한 상태로 우리가 자족하고 서로에게 양보하고 또 부모님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말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자,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자, 한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 많은 집과 더 많은 돈이 있어야지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없음에 나는 불평하면서 살았어요. 자, 또 한 사람은요, 가진 것이 많이 없었지만 매일 아침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아이의 웃음을 보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요, 여전히 가진 것이 많았어도 어떻게 해요? 불평해요. 내가 이만큼 달성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작아. 나는 왜 없지? 마음이 속상한 상태로 산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은요, 가진 것이 없어도요 늘 행복했습니다. 왜?
주시는 만큼 여기에서 행복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의 총량을 봤을 때 비슷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누구는 불평하고 누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죠. 자, 이 예화가 말해주는 행복은요. 행복은 무엇을 더 가지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달려있던 겁니다. 자,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과 가정들이 행복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할까요? 사람들은 보통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 행복함을 추구하면서도 앞으로의 삶이 이렇다 저렇다 보증되어 있는 삶이 아니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은요.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 더 안정적인 것을 찾지만 인생은 실은 보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두려워요. 그래서 인생의 보증은 더 가진 게 많아야 된다라고도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더 높은 곳을 찾아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행복은요,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해지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이거 다쳐. 다치면 아파. 아픈 거 알지?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바울은 일단 자신의 삶은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을까요? 가진 게 많아서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명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일단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빌립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먼저 볼게요. 자, 빌립보는요, 로마 제국이 건설한 이런 포장도로로 비아 에그티니아가 지나는 곳에 위치한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수도 로마로부터 동일한 자치권을 부여받은 작은 로마라고 됐고 로마 태역 장군들을 위한 도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럽 선교의 관문 도시로 삼았는데 이 도시 자체는 부유했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별로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3장 5절, 사도행전 22장 3절, 22장 25절에 이 바울의 스펙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부터 3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다음 2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우리 2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자, 보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대외적으로는요 로마 시민이었어요. 자, 로마 시민이란 위치는요 로마 제국에 있는 어느 누구도 황제도요 함부로 로마 시민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재판에서 죄가 정해지지 않는 이상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런 위치였다는 거죠.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종교에 열심히 했던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로마 시민이니까 두려워했어요. 왜? 자신들이 무의로 재판도 없이 잡아버렸으니까요. 두 번째, 자기 민족 안에서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위치는요 성경에서 나타난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자고 좀 이미지가 나쁜 사람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바리새인은 실제 사람들이 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존경받는 위치였어요. 율법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스승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런 학식이 엄청난 사람의 제자였다는 거는요 바울이 노력만 한다면요 높은 위치에 갈 수 있었고요, 바울이 노력만 한다면 명예로워질 수 있었고요, 바울이 노력만 한다면 부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이런 엄청난 스펙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때
그리스도교를 믿으면요, 이것들이 자동적으로 다 버려지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요, 왜 이것들이 다 버려지는 그리스도교를 택했을까요? 그리스도교가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상에서 사는 기간은요, 되게 유한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졌다고 해도 그 비전은요,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뭐를 지향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영원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바라보았을 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자신의 스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이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배설물로 여김은.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지식, 가말리엘에게 배운 모든 지식들, 자신의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 바리새인이라는 명예로운 신분, 이것들 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따져봤을 때 이 가치도 엄청난 가치지만 이 가치에 비해서는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배설물, 그 말 그대로 썩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감옥에 갇혔을 때 선물을 보내줬을 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이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민족에게 배제당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소명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꺼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구제를 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영적 성장을 바라보면서 기쁘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바라보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내게 더욱더 드니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자기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굉장한 것을 사고 싶어요. 내가 사고 싶은 것들 있죠. 뭐 각자가 다를 겁니다. 근데 그 사고 싶은 것을 사야 될 때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면 내가 이걸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고통스럽겠지만 이 목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고통이 실은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증거들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이 목표로 다가갈 수 있다는 이 기쁨에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고난이,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어떠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요, 오늘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표현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표현이 다르다고 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 신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칭호, 구원자적 대속적 역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런 신분증을 받았다면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내 삶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진짜 추구해야 될 진짜 가치는요, 세상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찾았고요.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쿵 저러쿵 많은 일이 생각나겠지만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세상의 유한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가치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은 유한한 가치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무한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갈 때 더 이상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한한 가치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진짜 가치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 이어져서 좀 우리 가정에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추구해야 되는 그 가치를 찾게 해주세요. 그 가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살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그 가치를 따라서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영아부와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가치를 주님의 말씀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영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내용은요.